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주님의 첫 말씀은 천국, 이것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두고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외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전한 마지막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상당수는 천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마도 통계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을 믿느냐 물었을 때에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좀 많을 것이고, 미국 사람은 천국에 별 관심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임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 무관심이 현대교회의 무기력의 원인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는 다 이해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이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죽어 봤나? 뭐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에만 해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오래된 통계예요. 한 20, 30년 전 통계일 거예요. 20, 30년 전 얘기를 지금 최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20, 30년 전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뭐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믿었대요. 요즘 대학생들 앞에 천국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인데, 종교 다원주의인데 아무거나 잘 믿고 양심대로 살면 되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냐? 에이,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이 현대교회의 무기력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죽는데 뭐 죽고 나서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세상을 얻을 것이요. 세상을 지향하라. 그러면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이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힘을 잃어버려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다닙니까? 물론 석간을 쫓아서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 가면은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이민생활이 힘들잖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이민 초기 많이 힘들다 보니까 유학생들은 교회에 가면 한식을 주니까 또 가는 거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또 하기도 하고,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모임이 되기 시작하면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그 모임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라요. 열심히 봉사를.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의 얘기예요. 유명한 선배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바리새인 형님들. 그분들 교회 전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성경 읽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와서 처음 외친 말씀, 마지막까지 외친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한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절과 2절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서론이에요. 중요한 것이 1절과 2절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야기의 단서를 다 줘버려요. 첫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곳이고 어떤 집주인인가 하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인가 하면 단서가 막 나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면 어떤 건가요?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키는 집주인인데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간 거예요. 어디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한 데나리온씩 받고 싹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이 집주인과 같다고 하므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은데 천국의 모양은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입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품꾼을 어떻게 데려오고 오는가 하면 1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집주인의 목적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데려왔다는 얘기보다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자기 백성을 부르러 찾아온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찾아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고 그들을 다 데려옵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됩니다. 하루 벌어서 사는 하루 일당입니다. 이 일당 노동자에게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은 어쩌면 굶을 수 있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에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품꾼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아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저녁은 금식, 내일 또 금식, 막 이런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 데나리온입니다. 일용직의 일자리를 구하는 자에게 이 일용직은, 이 일거리는 생존의 문제였고,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일을 나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놀고 섰는 사람들이란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4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겠다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6시와 9시. 여기 3시 여러분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의 시계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1, 2, 3, 4 이래 되고요. 유대인들은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제6시는 정오가 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고요.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노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 하루 종일 놀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못 벌었어요. 이제는 하루 최저 생계비도 못 건졌어요. 들어가야 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왜 놀고 섰을까요? 제11시 오후 5시까지 일거리가 없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뽑아가지 않고 거기 있는 그 사람은 왜 일거리가 없었을까요? 그가 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품꾼으로 이들을 쓰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주인들이 사용하기에 꺼려하는 자일 수 있어요.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보기에 일을 못할 것 같고 지금 오후 5시에 데려가서 뭘 쓰기도 그렇고 데리고 가기가 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반복적으로 오전 9시에 갔다가 12시에 갔다가 3시에 갔다가 5시에 갔다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복적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일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주인이 부른 것은 빈손으로 가는 그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하루를 공치고 가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일을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5시까지 올 시간까지 계속 낙오됐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같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두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어쩌면 아주 임박해 있는데 아직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허약하고 볼품이 없어서 소외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 통해서 건질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방황하며 갈 곳을 못 찾아 정처 없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의 마음을 본받아서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별 볼 일 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삭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일당을 줄 때도 좀 지혜롭게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찍 온 사람 먼저 주고 보냈더라면 좀 낫을 텐데 아니면 일찍 온 사람은 보너스를 줬더라면 좀 끝났을 텐데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나는 뭐 하나가 더 있을 거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받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어떻게 12시간 일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줄 수 있냐?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먼저 온 일꾼에 비례해서 더 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먼저 와서 더 했는데 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언지를 20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 주고 있어요. 주인은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딱 했어요. 그것을 받기로 하고 이것 없으면 못 산다 하고 일하러 온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하면서만 마음의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는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나 같은 거 불러줘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불러주시고 모레도 불러주시고 고마웠는데 갑자기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 답은 13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 때 이 없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뜻보다는 정확하게는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지 못한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한 데나리온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고 아주 냉정하게 답을 하시고 보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품꾼들의 입장과 주님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품꾼들은 나는 노동을 더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나? 계약은 한 데나리온 하기는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지? 이 감정이 있고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관점과 세계관과 그가 기초한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품꾼들은 무엇을 중시 여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효율성을 중시 여겼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일 더하면 더 받고 일 덜하면 덜 받고 너는 일을 잘하니까 경제적으로 하니까 너는 더 받고 너는 일을 못하니까 덜 받고 얼마나 일 잘하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고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지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돈도 그렇게 먹여버려요. 너는 하루 종일 일해도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그냥 저거 훈련만 받아. 뭐 그 견습 있잖아요. 막 한두 달 견습하고 또 그런데 1년 내내 견습만 시켜. 본전 뽑으려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너는 쓸모 있냐, 쓸모 없냐, 너는 얼마나 일을 잘하냐, 너는 똑똑하냐, 많이 배웠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왔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적인 그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효율성과 이익 창출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또는 성도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이 저거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에이 돈도 없고 무시. 저 사람은 많으니까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막 매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는 가치관 속에는 이러한 경제성의 원리, 경제의 원리와 세속적인 원리가 자리 잡아서 사람을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처 타고 오는 사람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자전거 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효율성과 이익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주님은 효율성과 경제성과 이익 창출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시키려고 5시에 나가 데려오지 않아요. 일당을 줘가면서 5시에 왜 데려와요? 이 5시에 오는 이 사람은 이 일당을 받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오늘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일 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주인의 관점은 집주인의 관점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경제성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 눈이 달라요. 이 눈, 뭐라 그러나요?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일당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사람을 보는 이 눈이 다른 거예요. 일꾼들의 논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하고 너는 그만큼 일하고.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성의 원리로 보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하니까
왜냐하면 일을 적게 하고 또 적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능하기도 하고 또는 일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털어서 너는 바보 이래가지고 적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쓸모가 있고 생산성이 있는지 효율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경제성과 효율성과 세상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일하지 못했던 허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픽업되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오늘은 일당을 받아가야만 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오늘 이 주인의 관점, 이 주인의 긍휼의 관점, 사랑의 관점, 배려의 관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원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여러분의 안경을, 렌즈를 바꿔야 돼요. 옛날 쓰던 세속적인 렌즈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합당한 렌즈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렌즈로 성도들을 봐야 돼요. 경제성으로, 효율성으로,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로 성도들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바뀐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효율과 생산성에서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논리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들이 외쳤던 나는 일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외쳤던 그 논리는 어떻게 보면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나는 일 더 했으니까 더 받아야지. 그럼 계약서를 더 썼더라면 낫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훌륭하신 게 정확해요. 근데 변덕스러운 사람은 자꾸 말을 바꿔요. 자꾸 바꿔요. 그리고 자꾸 바꾸는데 주님은 아예 딱 던져버렸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다 얘기를 했죠. 그 품꾼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자꾸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탕자를 보면 큰아들이 있죠. 탕자는 동생이죠. 동생이 아버지 돈 챙겨서, 목 챙겨서 집 나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돈 다 털어먹고 신나게 쓰고 거지 다 돼가지고 돼지 지엽 열매 뺏어먹다가 주인한테 혼나서 작은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에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이런 아들은 사실은 죽여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폐륜을 저지른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거지가 한 명이 오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가만히 뒀다가는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 밖에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 대우를 해주죠. 그랬을 때 집 안에 있는 큰아들 굉장히 상처를 받죠. 어떻게 다
말아 드시고 온 저 XX를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아버지 마음은 아파요. 집 나간 탕자가 있고요. 집안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탕자가 막 두 아들이 다 탕자야. 집안의 아들은 자기 재산이 또 손해 날까봐 막 그렇게 하죠. 만약에 그 집 나간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그 아들의 논리가 맞틀리지 않아요. 내 재산 딱 반 나눠서 지껏 다 가져갖고 다 까먹었는데 이제 남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또 와가지고 날 괴롭히네 하면서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논리를 가지고 동생을 바라본다면 비로소 내 거지 같은 동생 버려두면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서 돼지밥 얻어먹다가 죽도록 비참한 인생을 살겠구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를 접고 하나님의 논리와 천국의 논리로 우리는 성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성도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식은 딴 데보다는 참 입이 건강하다. 그래서 입만 살았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유 입은 살았잖아. 살아있구나. 이러한 변화된, 이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미움은 미움일 뿐이지만 은혜 받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눈에는 눈물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맹목적이고요. 또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다면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다면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불이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 같아요. 정의를 외치는데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면 불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불의로 가는 거고요. 정의는 없이 사랑만 외치면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정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눈에는 눈물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것이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이 아무도 써주지 않는 오후 5시에 있는 위태위태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비록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없는 사람. 오늘 내 삶에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 이것을 주신 것도 은혜고요. 오늘 내 삶의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악한 것은 조금씩 사그라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의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는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주인과의 약속을 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불평이 난 거예요. 이제 집에 공치고 가야 하는 불행한 나를 주인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옆에 둘러보니까 더 늦게 오고 더 일도 못하고 더 모질이가 나하고 같이 받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주인과만 관계할 때는 행복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한 주인이 고맙지만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위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시험에 들어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떻고 막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자꾸 둘러보면 비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비교하면서부터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더 받아야 한다는 본전 생각나고, 주인으로부터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면서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 첫 주에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요. 다른 것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어디가 몇 명 모이고 어디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거 비교하면은 늘 부족해요. 그리고 그거 하면 또 뭐가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성공한 건가요? 그걸 다 이뤘다고 성공한 건가요? 많은 성도가 있고 좋은 교회 건물이 있고 뭐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끝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성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교회 목적이지 뭐 빨리 하나 막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끝내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기전 생각하면서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인간의 행함과 업적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더 했는데, 내가 좀 더 낫는데, 이것을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이 공평, 인본주의적인 상급을 주장하면서 자꾸 도잉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뭘 더 해야 되고 뭘 더 이뤄야 되고 존재에 대해서, being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doing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남보다 더 했으니까, 내가 뭐 더 봉사하고 내가 더 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변화된 존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함을 강조해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도덕주의라 그래요. 도덕적인 기준, 도덕주의. 이런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해 보이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율법주의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와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다 했는데 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다 행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십계명 다 지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은, 주님의 질문이 그거죠.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주의적이고 이러한 도덕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5시에 나온 사람처럼 정말 부족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쓰셔서 하루 일당 주시고 하루 생활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은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나의 노동과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겸손하게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주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품꾼들과 같습니다.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거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주 경고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웅장하게 우리를 꽉 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데 기막힌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데 이때까지 오래 했는데 어쩌면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집주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왔다고 더 받는 것도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성도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에 대해서조차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아 절망적이고 누구도 나를 픽업해 주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조차도 받아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판단하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받은 사랑의 나라, 긍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 초심 잃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따뜻하고
배려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여기면서 사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왔다고 설치다가 끝자락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깨어 있어서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출장소로서 우리 베이직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집주인처럼 서로의 약점과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웠으면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곳이 하늘의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한 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보는 그날을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뽑으시고 그의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명도 낙오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매일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계지의 집사님 친교를 제공하셨습니다. 남편 이준철 성도의 생일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친교를 제공하는 계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이준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위에도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삼남매 위에도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로 소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